편안하셨습니까? 네, 세미나 때문에 바쁘셨죠? 안 바빴어요? 한 일이 없는 사람은 안 바빴을 것이고, 한 일이 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바빴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때에 따라서 느끼실 때도 있고 또 모르실 때도 있고 그게 한 주를 지내셨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잘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시고요. 진짜 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뭔가 새로운 것을 또 주지 않게 하실까 하는 기대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마음을 여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이와 같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5쪽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 이사야서 46장 10절 읽어보니까 내가 하는 분은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하시나요? 예? 내가는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이죠.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종말을 언제부터 종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처음은 언제예요? 네, 창세부터, 그럼 창세기부터 종말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시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요. 그러죠? 근데 나의 모략이 설 것이요 하시면서 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눠서 보면 종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언을 해놓으셨고요.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이라고 했으니까 예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뭐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네, 뭐라고 이루신다는 얘기는 오픈된 상태에서 종말을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감춰놓고 종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감춰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놓으시고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무조건하고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래요? 들어가지 못한대요? 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46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나의 모략이 설 것인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때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거가 되겠죠. 그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따로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신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략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신다 하였으니 그 모략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구약성경 975쪽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 보라 하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눈으로 볼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라 그러면 구약에서 보라 했다면 신약에 와서도 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보라 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볼 수 있나요? 네,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뭐하여? 잉태해서 무엇을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죠.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즉 결혼을 해야만이 잉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하니라? 네, 아들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들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낳는 아들에게, 처녀가 낳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녀가 낳은 아들을 우리가 찾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가 되겠죠.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이 곧 어디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자,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제가 질문하면 참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네. 계시다고 그러면 어디냐고 물어보고, 안 계시다 그러면 성경은 뭐 들고 있냐고 물어보시고. 자, 이래저래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 46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요 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하나님의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인데 그 아들은 반드시 누구의 몸을 빌려야 돼요? 처녀의 몸을 빌려야 된다. 그러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영인가요? 육인가요? 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4절인가요? 네. 자, 헷갈리네. 자,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다. 그럼 영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낳는 그 아들과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은 무엇으로 계십니까?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아느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네? 무엇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죠. 예. 왜? 영은 누구를 들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있으면 그의 말을 할 것이고 귀신의 영이 있으면 귀신의 말을 할 거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무속인 아시죠? 무속인은 불교에서 얘기하기를 불교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그들에게도 뭐가 임하다? 할아버지 신이 임하죠. 그리고 그 신이 임하면 작두도 타죠. 그 몸무게에 종이를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면돌칼보다 예리한 그 작두를 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그 사람을 버텨주기 때문일까요? 그 속에 있는 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무속인을 믿든지 뭘 믿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집안에서 굿 해보신 분들 계세요? 굿 안 해보셨어요? 네. 그걸 했다고도 상관없어요. 제가 뭐라고 안 그래요. 저희를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구슬을 하더라고요. 구슬을 하는데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풍습대로 했던 거예요. 하는데 할아버지의 신이 그 무당에게 임해서 할아버지가 하실 말을 그 무당이 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할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못하시고 돌아가신 그 마음을 그 무당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못 믿지. 그럼 저는 그때 어렸을 때니까 믿지도 않겠지만, 그런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그 무당은 꼭 이 쌀을 펴놓더라고요. 쟁반에다가. 쌀을 펴놓고, 거기에 새 발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새 날아가는 새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새를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의 윤회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무엇으로 변한다? 어떤 동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개미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고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하게 하려면 사람들에게 윤회설을 가르쳐줘야 돼요. 윤회설을. 그러니까 당신 부모가 돌아가셔서 지금 뭐가 되는 줄 알고 살생은 마음대로 하냐고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짐승을 죽인 것은 꼭 누구를 죽인 것과 똑같다. 부모를 죽인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말이 영이라고 있어요. 말이 영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영이라? 자, 집안에서도 한 가정에서도 부부가 살아가는데 부부가 말다툼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말이 안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종교 세계에서 한 집안이잖아요. 한 교회에 있는 분들이 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갈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네?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람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갈라지고 오해하고 상처를 입는 것이고, 이 기독교 세계 안에서는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정통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부패하여 썩어지기 때문에 갈라지고 만다, 그 얘기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처녀가 어디 사는 처녀인지 알아야지. 그래야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어디 사는 처녀예요? 모르시고. 그리고 이 아이는 어디에서 출생을 할지, 분명히 처녀에게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온다면 출생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출생지는 뭐예요? 그 아이가 태어난 장소. 예, 이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에게 얘기를 해놓으시고 거기 가서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94쪽입니다. 구약성경 1294쪽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프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예,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뭐할 자?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그러죠? 그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서 나오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처녀가 출산하는 것을 보면 그때는 그 아이를 쫓아야 돼요? 안 쫓아야 돼요? 쫓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모략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왔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 얘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처녀는 누군지 이름이 있어야 아는데, 설령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동명 2인, 3인, 4인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인터넷에다가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제 이름을 치면 탤런트가 탁 나오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도 쳐보면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의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냥 처녀라고 그랬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다?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처녀가 누군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쪽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18절로 22절까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외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아멘. 예.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죠.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정혼을 해놓고 보니까 마리아가 이미 임신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남편도 없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간음을 했거나 한 가지는 남에게 강탈을 당했거나 이래서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이스라엘법에, 모세율법에 의하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돌을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법이야. 그래도 죄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임신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우리 약혼했던 것을 우리 끊자, 파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죠.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무슨 이빨이라고 해서 거짓말 시키는 거였어요. 예수나 하나 그랬죠. 임마누엘 하는 것은 어디서 했어요? 이사야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나 하나 하시면서 이 이름은 저희의 백성의 죄에서 뭐할 자이다. 예,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의 이름의 그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구원자는 누구에게 잉태됐어요? 나온 거예요? 마리아는 처녀였다, 유부녀였다? 처녀였어요.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믿죠? 성경에 이렇게 써있으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몇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여러분 믿어야 안 믿어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못 믿는 게 절대 안 믿지. 선남, 선녀가 한 집에 살고 있어. 근데 성령이 잉태됐다고 그러면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초림 때는 예수님 믿기가 진짜 어려웠겠어요? 쉬웠겠어요? 어려웠죠. 그런데 요셉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기가 출산하기 전까지는 합방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출산하기 전까지는 그 마리아는 천녀 마리아는 아주 깨끗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의 때가 묻었다, 안 묻었다? 안 묻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을 왜 그랬느냐? 이렇게 처녀에게 잉태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오게 된 것을 왜 그랬느냐?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뭐 때문에?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선지자는 누구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을 해놓으셨잖아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를 택하셔? 마리아를 택하여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시키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오시게 하셨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예,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인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누구를? 그러면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 누가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누가 오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임마누엘이라 하리란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지, 자,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선종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죠. 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누가 봤어요? 예? 예, 세례 요한이 봤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 바로 이분이 누구와 함께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고백하기를 나는 당신의 힘듦에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나이까 내가 차라리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라 그러죠. 왜? 이미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려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죠. 자,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보라 그러죠. 보라. 17절에 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죠. 자, 그런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죠. 그 보라 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나의 기뻐하는 일을 뭐하리라? 이루라고 하신 그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심으로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사야서 46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한 것을 이루시는 그런 광경을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성경에 누구 한 분을 약속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하는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예, 구약 성경이죠. 그러면 성경에는 무엇이 하나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영생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되는 것이고 영생이라는 표현에는 누구를 감춰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럼 감춰놨다는 얘기는 모략이란 말이에요. 모략. 자,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237쪽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신약성경 237쪽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여기서도 이 복음은 무엇을 가르쳐서 얘기하느냐? 로마서를 가르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누구를 들어서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해 놓으셨으니 그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 한 분을 약속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한 분을 약속해 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신 것은 누가 하셨고요? 하나님이 하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약속을 한 자가 약속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속을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이루실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 그 얘기란 말입니다. 자, 그 이루시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더라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니까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1-8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다 이루시다 안 이루시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은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1획 1점도 다 뭐 하신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라기까지 하나님께 약속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 이룬다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누가 와서 이루시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봅니다.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는 장면을 초고속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것을 곳곳에 기록을 해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시면
이제 구속 교육을 받으시면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고 19장 28절로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라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 무엇을 이루시고자 성경에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운명하지 않은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왜 목마르다 했느냐? 성경에 약속한 것을 뭐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뭐하게?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예수님의 입에서 목마르다는 말이 나오면 무엇을 드셔야 되느냐면 물을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목마르다 하셨는데 그 목마르다 한 구절에 무엇이 숨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구역성경 850쪽입니다. (69편) 21절. 시편 69편은 누가 기록한 건가요? 네? 네, 다윗이. 자, 다윗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뭐 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또 창으로 찍힘을 당한 것처럼 교육을 해놨잖아요. 자, 거기에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고 싸우니 아멘.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셨사오니. 그렇죠? 그러면 가라다는 얘기는 목마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목마를 때 뭘 마셔야 돼요? 초를 마셔야 돼요. 초는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 신맛을 내죠. 신맛.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까 예수님이 뭘 마셔야 돼요? 초를 마셔야 돼요. 신것을 마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 하나를 예수님이 못 하신 거예요. 이제는 곧 운명하게 됐는데, 그러나 이것을 안 하시고 돌아가시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이제 이미 이룬 줄 아시고 그러죠? 그러면 무엇이 이뤘다는 얘기냐? 구약성경에 약속한 일들을 이제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목마르다 하니까 거기에 물은 없었고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어요. 신포도주인데 포도주도 물은 물이죠. 그런데 쉬었다 안 쉬었다. 신 것이 바로 무슨 맛이다? 초맛이에요. 초가 어떤 맛을 내요? 신맛을 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 69편 21절에 내가 가랄 때 뭐로 마셨다? 초를 마셨다 하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죠. 거기다가 해용을 찍어서 우슬초에 매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계시니까 우슬초에 매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니 뭐라고 말씀하셔요? 30절에 다 이뤘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더라 회의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채찍에 찢겨서 살이 뜯겨나가고 온 피와 물을 다 쏟았는데 운명은 안 했단 말입니다. 운명은 안 했으나 그 마지막 한순간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요, 여기 그냥 글씨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던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여자들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냐? 네, 옛날 때예요, 옛날 때.
두 번 다시는 애 낳기 싫다고 그러죠. 그게 또 낳지. 자, 그 애 낳을 때 그 고통스러운 여자가 아이고 목마라 물준저 이런 여자 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일정까지 다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다 이뤘다 하시고 공연을 떨으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더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는 누구 한 분을 약속해 놨느냐? 예수님 한 분을 약속해 놓으셨고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셔 하늘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것은 신약이에요. 부활하실 것까지만은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고요.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실 것을 약속해 놓고 하시는데 초림 예수님도 몰라봤는데 재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단 말입니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제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노정을 정확하게 배우시고 진짜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땅을 치며 통곡을 치고 이를 북북하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럼 이를 북북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럴까요? 천만에요. 그 사람들은 몰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도 몰라. 그러면 누가 할까요? 적어도 이러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를 북북 갈면서 저 구렁에 불구덩이에 빠질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들어봤어. 이렇게 그 교회는 참 그래도 말씀대로 하는 교회야. 이렇게 자기가 심판하고 말어. 그리고 나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를 북북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슬피 우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요. 예수 신랑을 만나서 기쁨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또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 또한 그들처럼 바보 같은 신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헌신앙하고 어디 가려고? 네, 살다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까지 이렇게 간단한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렵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쉽게 기록을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많은 사람들 그러죠. 몰라도 누구만 믿으면 돼요? 목사님만 믿으면 돼요? 네. 목사님이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같이 가야지, 뭐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저를 천국 갈 수 있다고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몰라요, 저도. 그날에 가봐야 알지. 그날에 가봐야 알기 때문에 그날까지는 아무도 안다 모른다. 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을 깊이 아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